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고 아버지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저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며 그 삶에서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하나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여러분들 이거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고 그리고 또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의 그 농산물 중에 하나로 풍요와 축복의 상징이며 자비의 상징이었던 것이 우리 신명기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정탐꾼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든지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왔던 그런 이 포도는 가나안 땅의 풍요를 보여주는 증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 포도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포도원 지기의 노래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들포즈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 포도 열매를 맺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하게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곧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영존하시지만 우리가 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또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냥 주님께만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께서 아 그래 너는 내 거야 이러면서 축복을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이 아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댔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거해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얼마나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를 제거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우리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붙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은요,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도 결국은 가지치기로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이 포도나무 가지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열매 없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가지를 가차없이 잘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면은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또 열매를 맺는 그 포도나무 가지는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사과나무를 보더라도 많은 열매들이 달려 있어요. 좀 다른 예지만 그 열매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곁가지들을 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자라는 것들, 양분을 다 뺏어 먹는 것들, 가치가 없는 그 열매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극상품의 그 포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극상품 포도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고 오로지 그런 온전하게 그런 달콤하고 맛있는 다른 사람들이 먹기에도 그렇고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너무나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변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또 결국은 그 열매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한테 아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달라붙어 있는 열매를 맺는 그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뭐냐면은 결국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무가치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의 이 참이라는 의미는요, 알레디노스, 즉 이것은 실제의, 진짜의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실제 참 포도나무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그 능력을 제대로 가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다른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의 그 특징을 보면, 포도나무의 특징을 보면요, 그렇게 알이 아주 풍성하고 그렇게 또 그런 열매를, 포도 송이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포도나무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본 적이 없잖아요. 비틀거리고 구부러져서 우리가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 나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나무들이 하는 그 기능을 이 포도나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굵지도 않고 비틀어지고 진짜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목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다른 것으로는 가치가 없고 오직 열매를 맺을 때만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비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그런 제목으로도 쓸 수 없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여기 있잖아요. 15장 6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포도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포도나무는 결국은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이 그냥 땔감이나 이런 거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면은요, 그의 건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는 또한 이렇게 교회에 붙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또한 마음으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일단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 안에서 붙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곳에 속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영으로요,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그래서 너희가 방탕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버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또 포도나무에서 꺾이는 이유를 또 다시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꺾 버리실까요? 첫 번째, 우리 속에 탐욕이 있을 때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죠. 정욕과 탐심에 끌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나의 그 육적인 욕심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서 꺾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을 때 그것이 죄가 되고,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포도나무에 우리가 이렇게 꺾이는 그 이유가 또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자랑하면 반드시 패망하고 넘어진다는 것을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누누이 너희가 악을 떠나라, 그리하여만 너희가 영혼을 보존한다, 포도나무에서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신앙은 포도나무에서 또 꺾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면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순종은 우리를 주님 곁에서 붙어있는 것을 또 방해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불순종입니다. 우리 천사장 그 루시퍼가 우리 주님에게 불순종함으로써 사단이 되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또 불순종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또한 그 징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죄와 불순종 때문에 또 그곳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가 이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비바람이 몰아쳐도 요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적당한 햇볕과 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통해서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 단단히 예수님을 통해서 붙어있고 그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렇게 붙어있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또 치료함, 그리고 어떤 형통함, 그리고 영생에 대한 그 어떤 영생을 살 수 있는 그 천국의 은총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므로 인해서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들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붙어 있어서 그렇게 선한 열매를 자꾸 맺어갈 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계속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 물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지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이신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지존하시고 존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인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지, 잠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떨어져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떨어지면 우리 삶에 곧바로 피폐함과 궁핍함과 영혼의 그런 고난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늘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못 박았고, 우리의 죄악된 삶을 주님께 복종시켜서 겸손함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보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예수의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는 참 포도만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에게 거하여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15장 우리 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냥 열매가 없는데도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그러면 그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당연하지요. 그 열매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 열매입니다. 내가 그렇게 온전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은 받으실 것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가 되리라 하신 것처럼 비로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저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비춰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세상과 버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굳건히 믿음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신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붙어 있고 우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시련과 연단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말로, 때로는 삶으로,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흔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안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요. 꼭 붙어서 우리 다 같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돌아다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히 열매 맺어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